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69에서 71문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어주는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69, 71문은 이제 그 주의 주의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 16장, 마가복음 16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각각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이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면서 세례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세례에 대한 주님의 공식적인 그 세례식에 대한 공식적 지정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 여기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이 세례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또 믿지 않고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그만큼 이 세례가 중요한 그런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죠. 세례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붙들면서 이렇게 우리 말씀을 들어보겠는데, 우리 지난주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는 방편이 오직 믿음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길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와 그의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믿음은 성령님이 주신다. 우리가 믿음이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 교회라는 장에서 들려지는 거룩한 복음에 강의하고 설득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일어난 믿음을 이렇게 굳세게 하고 또 지켜주는 것이 뭐냐면은 성례라는 것입니다. 이 성례라는 것은 거룩한 예식이란 말의 줄임말인데, 거룩한 예식으로서의 성례는 이 주님이 제정하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그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성령이 불러일으키신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시고 또 유지시키시고, 이렇게 유지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세례와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방편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그 성례를 잘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성례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하든 좀 창의적인 방법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잘 이룰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무엇일지를 이렇게 고민하고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 중에서 특별히 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이 세례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인데,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를 주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세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세례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세례를 누가 주시는가? 세례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세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그 세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례를 여기 보시면 그 71문의 답에 보시면 세례를 제정하실 때라고 나옵니다. 이 세례가 어떻게 제정이 되었는가 하면은 이때 제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러므로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 이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앞에서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이렇게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시간을 가지신 후 또 이렇게 승천하실 때 40일째 된 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 그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런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부활과 또 이 모든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그 구속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구속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도록 하는 그 통로로 바로 세례인데, 통로가 세례인데 그 세례를 제자들이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에 교회를 다니고 또 학습을 받고 또 이렇게 세례 교육을 받고 나면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결단해서 받는 것이 세례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은 세례에 대해서 우리 인간적인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지 원래 주님 편에서 볼 때 이 세례는 처음부터 그 시작이 어떤 인간의 어떤 그 결심과 결단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예식이 세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9문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69문 여기 보시면 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어떤 그 인도자와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계시는 그 은혜를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방편으로 주신 게 세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가서 이 세례를 줄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9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이 거룩한 세례가 뭐 하는 거냐면은, 거룩한 세례는 무언가를 깨닫고 확신하게 하는 것인데, 뭘 깨닫고 확신하게 하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하는 것이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뭘 깨닫고 확신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그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세례라는 거죠. 세례는 그야말로 어떤 주님의 그 구속 사역을 압축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예식 거룩한 성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 속에서 내포하고 있는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신 그 유익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세례다 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좀 다니고 스스로 좀 자기 믿음이 생겨서 세례를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제사, 그 십자가의 제사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에 기초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예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어떤 일정 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그렇게 밟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원래는 이 세례라는 것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예식이 거룩한 예식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9문의 답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9문의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이 외적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에 더러운 것 나의 모든 죄가 죄가 씻겨짐을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물로 씻어 씻어 몸에 들어온 것을 없애는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 물로 씻는 외적 의식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인 의식을 제정하셨다. 이거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에 참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의 피,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피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더러운 것, 우리 영혼의 더러운 것과 모든 죄가 씻겨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것이 세례다. 그래서 이 세례를 제정하신 분도 그리스도이시고 그 세례에서 이렇게 우리의 더러운 것과 모든 죄를 씻기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세례의 모든 어떤 절차와 근거와 또 이루어지는 방편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수고나 어떤 인간적인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할 때 몇 가지 이렇게 잘못된 오류들을 피해갈 수 있는데 흔히들 천주교에서 말하는 천주교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세례 예식을 주관하는 주체가 교회라고 보죠. 그래서 이 세례 예식의 주관자와 집행자가 교회이고 그래서 교회를 집례하기 때문에 그 천주교회가 집례하는 세례를 통해서만 은혜가 흘러가고 천주교회에서만 하는 세례가 유효한 세례인 것처럼 말하는데 이것도 오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어떤 교회나 어떤 이 선주교회라든지 어떤 인간의 조직이 인간이 만든 어떤 단체가 그런 어떤 이 주님의 그 세례를 주는 세례만이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라고 주장하는 건 오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례를 제정하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또 세례를 이루는 방편이 그리스도의 피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를 더러운 것을부터 깨끗게 하는 것은 주님의 어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 제세례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세례파 사람들은 이 세례라는 것은 어떤 주님이 집행하신다는 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적인 결단에 의해서만 이성적인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유아들은 자기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릴 때 받은 세례를 거부하고 다시 재세례를 받아야 된대서 재세례파인데 여기에 보면 거기에는 그런 신적인 하나님의 그런 어떤 개입하심이 있을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세례파의 제세례 주장은 제세례파의 제세례를 받아야 된다. 유아 세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굉장히 인본적인, 사람 중심적인 이런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인간 편에서의 어떤 그런 자격이 되고 인간 편에서의 어떤 그런 일정 어떤 기준을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이 의식을 제정하시고 또 그의 피와 성령으로 그 피와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피와 성령으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또 의롭다 하시는 그런 예식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회가 세례를 통해 은혜를 준다는 천주교식 어떤 오류나 또는 모든 세례는 인간적인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이미 받은 세례도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또 이렇게 일정 기간이 되어서 어느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는 기억들을 다 갖고 계실 텐데 사실은 그것이 그 교회에서 또 그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또 내가 그 교회를 잘 나갔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틀린 것이라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 물로 씻는 예식에 내가 참여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것이 내가 세례받은 것이 나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례받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은혜 받은 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수고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우리 노란 부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세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의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세례의 어떤 방편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와 또 그 예수님의 그런 어떤 부활 사건을 기초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세례의 집행자는 누구시냐면 성삼위 하나님인데 그러면 세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답을 한번 69문의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에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여기 보면 이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 세례를 말하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몸에 여기 보면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몸에 오염된 물질이 묻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례받을 때도 이렇게 물 뿌림을 받는데 물로 씻는데 물에 뿌림을 받거나 물에 잠김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영혼에 더러운 것 여기 보면 나의 영혼에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를 씻겨내는 그런 것을 이렇게 상징하게 되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이 영혼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앞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은 물로 씻어내지만 우리 영혼에 더러운 것은 무엇으로 씻어내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70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70문의 답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피와 성령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는다. 이 말을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는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게 됩니다. 구약에서 제사에서 어떤 그 죄인들이 그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뭘 들고 나왔습니까? 그들이 들고 나온 것은 그 희생 제물들이었습니다. 소나 양과 같은 제물들을 들고 나와서 그 죄에 합당한 고백을 하고 그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림으로 그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들로 그들은 그들의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십자가상,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는 그런 짐승의 제물과는 비할 바가 없는 이 성자 예수님, 아들 하나님의 이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테텔레스타이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이 십자가의 제물로 이렇게 드리셨죠. 그 결과 이 주님의 이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죄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렇게 사함받았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구약의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속죄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하물며 짐승의 제물로도 그렇게 되었거늘 이 성자 아들 하나님의 그 죽으심과 이 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들이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렇게 속죄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세례를 통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제사함에 여기 앞에 70문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이게 십자가가 하나의 제사라는 거죠. 구약의 제사들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제사에서 누가 이렇게 제물로 드려졌냐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려졌고 그 제물로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에서 세례의 그 물뿌림을 받을 때에 그 물뿌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속죄함을 받고 또 우리의 모든 영혼에 들어온 것이 깨끗함을 얻는데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렇게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그 구속 역사를 한 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압축하여서 보여주는 이 한 장의 그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처음 세례받았을 때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거기에서 갈보리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 세례의 현장에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 말하는 그런 대단한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 세례가 우리가 주님의 피로 세례를 받고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주님의 그 죽으심과 또 그 주님의 피 뿌리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그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놀라운 영광과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 큰 영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로 그러면 또 이 세례의 그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김 받는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 주황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점점 거룩해지게 됩니다. 앞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피는 우리의 온전한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죄사함을 말한다면 여기서 성령,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여기가 앞부분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눌 성령으로 씻겨짐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이 세례가 우리 과거에 일어난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이 세례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어떤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그 세례의 과정에 있는 어떤 이 성화의 과정으로서의 세례를 이 구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성령으로 씻겨짐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해져 가게 만들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성령의 세례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지정의를 새롭게 하시고 또 동시에 여러 가지 주일 예배든지 또 아니면 아침 큐티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앙 서적들이든지 사람과의 만남이든지 이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지체가 거룩하게 되고 또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세례가 우리가 늘 이렇게 받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가 받은 그 세례의 연장선상에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와서 씻김을 받고 또 가족의 일원으로 어떤 사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이 몸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지고 점점 더 흠이 없는 주님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주님에 대해 사는 자로서 자라가게 하는 이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는 저희 속에서 여러분들의 속에서 이렇게 일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례를 주고 계세요. 세례를 주고 계시고 또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가시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해가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받았던 성령의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주님의 은혜로 받았던 그 세례가 우리를 제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이렇게 자라가도록 성화되어 가도록 성령의 세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이렇듯 우리를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시는 것만 해도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은혜인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세례의 역사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고, 그런 은혜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를.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을 한번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본 바에 의하면 나이가 들수록 소망이 넘칩니까? 아니면은 나이가 들수록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매달립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소망이 많아집니까? 근심과 두려움이 많아집니까? 저는 감사가 많아지고 또 이렇게 이 참 주님 앞에 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정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큰 소망이 생기고 요즘 마태복음 말씀 아침마다 나누고 있는데 아침마다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 참 주님의 그 영광이 오늘도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영광 중에 오실 것이고 그 영광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이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가 오면 참 내가 이 예수님 믿기를 너무너무 잘했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복되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해 볼 때에 참 너무 이렇게 주님 오시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참 나이가 들수록 저에게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이 성령의 세례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세례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제 속에 그런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참 기쁨이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 너무 잘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너무 잘 모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절대로 우리를 이렇게 낙심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참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키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강서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믿음을 일으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그런데 어떻게 유지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성례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세례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례라는 것은 그 주님이 제정한 물로 씻는 예식인데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이렇게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흠이 없게 하시는 일이 이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처음 세례받을 때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세례를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이 세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 세례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삶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참 계속 더러운 것에 뒹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어주는 세례는 이 세례를 주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아들 하나님의 죽으심과 아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세례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물로 제정하신 이 의식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세례받은 자가 되게 된 것을 기뻐하고 세례를 받은 자인 우리를 세례를 받을 개인들인 우리를 세례받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짧게 한번 가지겠습니다.